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신앙의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가시적으로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고 전에 드리지 않던 예배를 드리고 전에 해보지 않았던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사실 기적 같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더 가치로 여기고 신앙의 가치로 절대적인 우위에 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실제로 믿으면서 막막할지라도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증이라고 할 때 무엇을 간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나았어요. 그리고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어떤 환경,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들. 그리고 특별한 기도나 금식을 통해서 남들이 얻어내지 못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증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내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간증 자체가 문제고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절대 더 클 수 없습니다. 더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가운데 깨닫는 은혜보다 기적과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들, 어떠한 결과들을 우린 거기에서 더 큰 감동을 얻고 그것을 힘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더 나은 가능성이 어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러한 기적을 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기보다는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더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런 기적을 추구한,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에 더 감동을 하고 힘을 얻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 땅에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을 바라보며 쫓아갔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연약함이 순간순간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또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믿음의 상태는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노아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도 없어 보이고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엄청난 비를 내려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할 거라는 거야. 다 쓸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죠. 그런 절망의 소리로 그 절망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의 시작을 기록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전에 없던 과학의 발전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더 높아진 의료 기술과 그 수준을 막 소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한 문화의 가치를 나타내고 누리기도 하고, 많이 발전한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더 나아질 편리한 그 미래의 기술들을 우리에게 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만큼 전보다 더 안전함을 누리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더 살기 좋아졌어요. 전에 비해서 빠르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속도가 올라갈수록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더 커집니다. 빠르게 이동은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느리게 가던 속도보다 더 크게, 더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비행기 속도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날수록 우리가 분명히 편리한데 세상은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프라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보다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실제로 정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더 나은 미래, 더 발전되는, 더 살기 좋아지는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세상은 전부 다 더 많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이 땅에 소망이 가득할 것처럼 소개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의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치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세대. 앞으로 시대는 극히 개인의 시대로 흘러갑니다. 이건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도 이 세상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외로워지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더 공허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혼자가 되는 듯한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내일 더 믿음이 없이는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말씀보다도 당장 눈앞에 일어날 기적들, 이런 것을 꿈꾸고 구하며 이것을 바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더 나은 표적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일어나는 재난들에 대해서,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하고 있고 구약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없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어버렸어요. 이걸 누가 예측했습니까? 물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정말 일어날 거라는 것은 우리가 몰랐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애굽을 탈출할 때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메뚜기 떼 같은 것도 너무 우스운 얘기 같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뭐 메뚜기가 뭐가 무서워하지만 여러분, 그 메뚜기 떼 영상을 보세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엄청난, 여러분, 이야기들이 왜 없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내가 직접 체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쓰나미가, 화산이, 지진이, 자연재해들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언제 우리 눈앞에 일어날지도,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미 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위험해질 거라는 것을 감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처럼, 이루어진 사건들로 성경은 이미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절망을,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인생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영혼을 기뻐하며 조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하루를 절망에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누려도 우리는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돼 있고 제한적으로 우리의 제한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하신 말씀, 그 시대에 하신 말씀은 홍수로 엄청난 비를 내려서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거야 라는 이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늘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본문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아니, 좀 이제 살만하고 자식을 생겨서 그 자식을 보는 기쁨이 있었는데 갑자기 삶이 막막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이제 다 사라지고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도 어떠한 것도 시작할 수 있는 마음도 용기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이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고치지 못할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제시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또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오늘 주저앉아 있는, 쓰러져 있는, 멈춰 있는 나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내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소망 없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눈을 돌이킬 수 있는,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 세상이 확 바뀌어서 살기 좋은, 정말 더 안전한 그런 시대가 될 만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그 어떤 바람이 내게 불어와도,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우리가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지난 영상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그 절망적인 이야기들만 들었겠죠. 야, 우리 이제 죽을 거야. 야, 그러니까 야, 우리 세상에서 더 누리자. 해보지 못한 거 다 더 해보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어 가고 우리의 마음은 더 무너져 가고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수많은 말씀 가운데 너를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야, 그러면 성경은 죄다 절망적인 것들이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 세상, 우리가 살면 뭐하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뭐해?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건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꿈과 비전이 될 때 우리는 세상과 함께 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나도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가족의 손을 붙들며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옆에 있는 지체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듣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오늘의 삶을 이기고 살 수도 있고, 겨우 살아낼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 속에 그들이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지켜내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와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보다 더 가졌는데 이제 뭔가 좀 안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고, 전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루를 또 힘있게 또 살아내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런 전쟁의 무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냈습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언약, 약속으로 믿으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를 먼저 다 갈라놓으실 때 우리가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 앞에 우리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텨보는 거예요. 그 하루를 견뎌보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더해 간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문을 조금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심령과 골수를 모든 혼과 영을 찌르고 쪼개고 드러내시고, 다시 말하면 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을 다 어떻게 해요? 패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절망했는데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힘을 잃었는데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고 내 삶을,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처럼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가득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을 이긴 승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혼자인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오늘을 버티며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갈 것인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소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고난의, 아픔의, 두려움의 시간을 뚫고 살아갈 것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